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엘리사벳은 해산 달이 차서 아들을 낳았다. 이웃과 친척들은 주님께서 엘리사벳에게 큰 자비를 베푸셨다는 것을 듣고 그와 함께 기뻐하였다. 여드레째 되는 날 그들은 아기의 할례식에 갔다가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아기를 즈카리아라고 부르려 하였다. 그러나 아기 어머니는 안 됩니다. 요한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당신의 친척 가운데에는 그런 이름을 가진 이가 없습니다. 하며 그 아버지에게 아기의 이름을 무엇이라 하겠느냐고 손짓으로 물었다. 지카리아는 글 쓰는 판을 달라고 하여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고 썼다. 그러자 모두 놀라워하였다. 그때 지카리아는 즉시 입이 열리고 혀가 풀려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하느님을 찬미하였다. 그리하여 이웃이 모두 두려움에 휩싸였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유다의 온 산악지방에서 화제가 되었다. 소문을 들은 이들은 모두 그것을 마음에 새기며 이 아기가 대체 무엇이 될 것인가 하고 말하였다. 정녕 주님의 손길이 그를 보살피고 계셨던 것이다. 아기는 자라면서 정신도 굳세어졌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타날 때까지 광야에서 살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여해 주님. 오늘 우리는 성 요한 세례자 탄생 기념일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이 요한 세례자의 삶을 이렇게 보면서 많은 분들이 좀 혼란스러워 하시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어떻게 사셨고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대충 아시죠? 잘 모르시죠? 예. 사신 거는 오늘 복음 말씀에 따라서 탄생도 아주 신기하게 탄생했죠. 지카리아가 마리아한테 처음 간 게 아니라 이제 저 지카리아한테 갑니다. 이 가브리엘 천사가 지카리아한테 가는 거예요. 이게 탄생할 것이다. 안 믿어요. 안 믿으니까 이제 말을 못하는 채로 대사제 혼자 들어가서 이제 저 제사 지내고 나왔는데 사람이 그때부터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제 왜 말을 못할까? 이제 그러다가 오늘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고 쓰면서 혀가 풀려서 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신기합니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이 우리를 이렇게 구원으로 이끄는 길, 자유로움으로 이끄는 길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 삶의 모범을 따라서 걸었을 때 우리가 신앙에 흔들림이 없고 신앙에 아주 자유로운 일들을 실천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먼저 사람들이 굉장히 좀 저도 그렇고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 하면 오늘 독서에서 읽은 것처럼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리기에도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세례자 요한의 아주 철저한 겸손입니다. 예, 그분은 점점 커지셔야 되고 나는 점점 작아져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말로는 쉬운데요. 이게 하기가 만만치 않아요. 그런데 저는 신앙인으로서 사제로서 그 삶의 모습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예. 주님이 하신 일이지만 나도 조금 했지 라는 생각이 섞이는 순간 그때부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 고난의 길이 시작돼요. 나도 좀 했지라고 생각이 조금 들면 옆에 사람들이 이렇게 부추길 때 그런가 하고 따라가게 되는데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스님 고생 너무 많으셨어요. 스님 너무 훌륭하세요. 그런가 하고 생각을 하는 순간 교만의 길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교만의 길로 들어가면 남는 건 두 가지뿐이에요. 첫 번째 것은 뭐냐면 어제 복음에 나온 것처럼 내 눈에 들보를 못 보고 내 남의 눈에 티를 뽑아주겠다고 하는 겸손의 모습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더 뼈저리게 다가오는 건데요. 두 번째는 뭘 하냐면 실망을 해요. 교만의 삶을 사는 사람은 실망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경찰 사목을 막 열심히 했단 말이죠. 열심히 했어. 막 열심히 했어. 그런데 내가 한 일도 좀 있지 라고 생각을 하면 왜 내 맘대로 안 되는 거야? 할 때 실망이 와요. 주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주님께서 보내셔서 제가 주님의 작은 도구로 일했을 뿐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지 않으면 더 큰 성공이 올 때, 예, 제가 만약에 어디 본당에 갔다가 한 10년쯤 있다가 그 본당에 다시 갔는데, 만약 그 본당에서 나를 신부님 신부님 어떻게 오셨어요? 막 이렇게 반겨줄 줄 알고 갔는데 아무도 나를 모르고 이제 뭐요? 이렇게 쳐다볼 때 그 실망이 안 오시겠어요? 온다니까요. 내가 여기도 내가 했고 저것도 내가 했고 저것도 내가 했는데 이것도 내가 했는데 왜 사람들이 나를 몰라주네라고 생각할 때 사람은 실망이 와요. 그런데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되는 거죠. 너가 한 거냐? 주님께서 한 거냐? 주님께서 했다고 자꾸 인정하는 사람만이 더 기쁘게 그 길을 걸어나갈 수 있습니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하는 것 삶을 살펴보면서 사람들이 가장 안타까워하는 것이 바로 세례자 요한의 죽음입니다. 세례자 요한은 감옥에 갇혔다가 그 헤로디아의 누구 딸이지? 동생의 딸? 근데 어쨌든 그 헤로디아가 춤을 춰요. 얘가 춤을 추는데 헤로데 임금이 너 춤을 참 잘 췄다고 내가 상을 주겠다. 내가 내 왕국의 반이라도 주겠다. 하니까 그 꼬맹이가 엄마한테 가서 엄마 뭐를 달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엄마가 세례자 요한의 목을 달라고 요청하여라. 그래서 그 어린 딸의 춤값으로 세례자 요한이 허망하게 죽었다는 거죠. 황당하죠? 세례자 요한 그렇게 훌륭하신 분인데 이렇게 황망하게 죽어도 되나? 사람들이 이 인생 실패했네? 라고 생각을 하면 혼란이 막 오시죠. 그거 말고 좀 더 멋있게 죽을 수 없었나? 그런 생각이 드시죠. 왜 하필 치욕스럽게도 그 웬 여자의 춤값으로 목이 날아간다니, 이게 참 무슨 일이야. 예, 그런 성화도 있어요. 왜 쟁반에 이렇게 담긴 세례자 요한의 머리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례자 요한의 죽음은 명확히 세례자 요한의 선택이고 하느님의 선택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잘 알아들어야 합니다. 세례자 요한의 죽음은 마테오복음 14장에 등장하는데, 마테오복음 14장에서 조금 앞으로 돌아와서 마테오복음 11장에 이렇게 물어봐요. 감옥에 갇힌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님께 물어봐요. 선생님, 오시기로 한 분이 선생님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세례자 요한이 자기가 예수님이 오실 길로서 충실하게 평생을 이렇게 살다가 그 길로 예수님이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를 감옥에서 확인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들으시고 너가 가서 본 것을 가서 전하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눈먼 이들이 보고 다리 저는 이들이 제대로 걸으며 나병 환자들이 깨끗해지고 귀 먹은 이들이 걸으며 죽은 이들이 되살아나고 가난한 이들이 복음을 듣는다 라고 말하는 이 장면은 이 마테오 복음사가의 이 명확한 이 의식이에요. 마테오 복음사가는 구약에서 예견되었던 그 구원이 지금 말씀 그대로 너희에게 일어났다라고 하는 이 목적으로 쓰여진 복음이거든요. 그것이, 그 약속이 지금 이루어졌다. 이 이사야서에서 나오는 그날이 오면 젖먹이들이 독사와 뛰어놀고 이게 독사굴에 손을 집어넣고 사자와 그 날이 오면 일어날 일들을 예수님께서 쭉 얘기해 주시는 거죠. 왔다는 거예요? 안 왔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왔다는 거죠. 메시아가 왔다. 그러면 세례자 요한은 감옥에서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가도 되겠구나. 할 일 다 했구나. 그분이 오셨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사도행전에는 제자들이 3번 감옥에 갇히는 장면을 이렇게
기술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사도행전 5장에서 예수님을 막 사도들이 전하니까 그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이 사도들을 감옥에 가둬놔요. 그거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감옥에 갇혀서 거기서 처형을 기다리고 두려워 떨어요? 아니요. 거기 있었는데요. 감옥 문이 열려요. 그래가지고 나가요, 다시. 나가서 감옥에 잡히기 전 그 자리로 다시 가서 광장에서 또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보면 저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아니 여러분이 붙잡아 두신 그 사람들 지금 저 광장에서 또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감옥이 그들을 가둘 수 없었어요. 그리고 12장에서는 베드로를 하나를 이제 그때 박해가 막 시작돼가지고 야고보의 목을 자르고 막 그럴 이제 이 이스라엘 공동체 예루살렘의 박해가 시작됐거든요. 사도 베드로를 감옥에 가둬가지고 뭐 그때는 막 더 막 뭐를 막 해놔요. 근데 천사가 일어나라, 일어나서 허리에 띠를 메고 나를 따라와라. 그리고 따라와갖고 베드로는 환시를 보는 줄 알고 다 첫 번째 문, 두 번째 문 해가지고 성전 안까지 다 들어가요. 그리고 천사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알았다. 주님께서 나를 살리시려고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구나 라고 고백합니다. 세 번째는요, 바오로와 실라스가 감옥에 갇혔는데 그날도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지진이 나가지고요, 문이 다 열렸어요. 그날은 완전히 다 열렸어요. 온 감방문이 다 열렸어요. 그리고서는 이 간수가 와서 보니까 이제 문이 다 열려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도망갔겠거니 자결하려고 하는데 바오로 실라스가 감옥 안에 앉아가지고 죽지 말라고, 우리 여기 있다고, 우리 여기 있습니다, 죽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간수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감옥이라고 하는 권위로 가둘 수 없는 이 사람들의 크기를 보지 않겠어요? 그걸 보고 간수가 거꾸로 감옥으로 들어와서 엎드려 물어봅니다. 스승님, 선생님, 제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간수가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 감옥이라고 하는 권위는 절대로 제자들을 가둘 수가 없어요. 하느님의 계획입니다. 세례자 요한이 맥없이 감옥에 갇혔다가 목이 잘렸다고요? 아니요. 하느님의 계획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느님의 계획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권능, 주님의 통제를 벗어나는 일은 없다고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통제가 완벽하게 나를 컨트롤하고 있다고 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힘든 일을 겪을 때마다 혼란에 빠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게 그 통제 밖에 일어나는 일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왜 이렇게 힘든 일이 일어나지? 주님이 나를 버렸나? 큰일 났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세례자 요한과 같은 그 굳은 믿음을 표출하는 사람들은 하느님께서 허락하신 일이야, 그분의 계획이라면 지금 당장 내가 이해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나에게 좋은 일이야, 나를 성장시키는 일이고 나를 새로운 삶으로 이끄는 일이야 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런 견지에서 보면 막 열심히 경찰 사목하고 있는 저는 어떤 사람이에요? 비교적 빠르게 주님의 선택에 따라 남들보다 빠르게 더 발전. 그건 다른 얘기고요. 어쨌든 그래서 그런 세례자 요한의 삶과 죽음을 통한 그 완전으로 나아가는 길, 평화로 나아가는 길, 그 표징과 상징으로 오늘 스가랴가, 요한의 아버지가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고 썼을 때 닫혔던 입이 열렸다 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아주 큰 메시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늘 우리 스스로에게 주님께서 늘 나와 함께 계셔, 그분이 선택하신 거야, 그분의 통제를 벗어나는 일이 없고 그분이 선택하신 일이라면 분명히 나에게 좋은 일이야 라는 메시지를 스스로에게 하셔서 더욱더 자유롭게 평화롭게 주님의 뜻에 따라 걸어가는 신앙인들 되어보시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